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상 앞에 우리 모인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첫 곡부터 바로 일어나서 찬양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감상하면서 찬양할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우리 그 솜씨 솜씨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2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난 우리 망망한 바다 망망한 바다와 그 영광을 잘 드러내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우리 하나님의 넓은 바다, 그 안에 물고기, 우리 멋있는 동물, 마지막에 아름다운 우리 사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듯하도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듯하도 우리 주 찬양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신나게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우릴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싸우시고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우릴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싸우시고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우리 마지막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나의 노래 되시고 나의 힘 되시는 노래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해 높고 위대하신 주. 어둠을 내어 던지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노래해. 크고 놀라우신 주. 두렵소 나를 건지신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우리 뛰면서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노래해. 높고 위대하신 주. 어둠을 내어 던지신 주를. 노래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손 나를 건지신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우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할게요.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우리 높이 뛰면서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우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과 우리의 말씀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주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을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을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을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우리를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주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가고 따뜻한 여름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예배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 시간을 감사하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은 많은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파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전 세계의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꿈땅 친구들 학교 가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임광명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에 함께 해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개학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조카 중에 한 명이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안정화될 줄 알았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어서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 좋아질 줄만 알았던 상황이 악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6월이면 7월이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어? 라고 짐작했던 것들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별로 차이나지 않는 시기인 중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상황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는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 한 개를 지원해서 그 학교에 시험을 본 후 성적 순으로 학교를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원래 제가 가고 싶었던 동네 학교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큰 누나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좀 더 좋은 학교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는 누나의 말을 듣고 그 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당당히 지원한 그 학교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떨어진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살고 있던 동네에 학교를 가지 못하면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시에 있는 학교를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에게 불합격의 소식을 전달하면서 저는 울음이 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당장 다른 곳으로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이 그저 막막하고 속상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도와주세요. 물론 여러분, 제가 평소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놓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놓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울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바로 제가 지원한 학교에서 말이죠. 어머니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라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면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하게 되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합격자 중에 한 명인 친구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500명이나 지원한 그 고등학교의 상황에서 50명이 초과가 되었는데 그 50명 중에 제가 바로 1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합격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상황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어본 적 있나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상황이 해결되었던 경험이요.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본 친구가 있다면 가까운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이런 힘든 상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본문을 살펴보니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 막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배경을 볼 텐데요. 사사기 시대는 한 구절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어지러운 시대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부터의 상황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이라는 족속들을 보내어 7년 동안 억압을 받는 시대였는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택하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에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요.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가 함께하시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다운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6장 11절의 내용만 봐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모습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사명을 전달할 때 자신을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칭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소극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또한 자신에게 사명을 전달한 여호와의 사자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의 부탁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불로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임을 증명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게 되죠. 소명을 확인한 기드온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지만 그것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화를 나게 해버려서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적으로 따른 기드온을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드온의 나라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은 이때 하나님께 양털을 통해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두겠습니다.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이 말라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기드온이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있었고 땅바닥은 말라 있었죠. 그러나 기드온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과는 반대로 양털만 말라 있고 땅바닥은 젖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부탁에 양털은 마르게 땅바닥은 온통 이슬이 있게 하심으로 기드온의 부탁에 답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게 된 기드온은 미디안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사람이 너무 많다며 진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과 늘 긴장과 경계태세를 세우는 철저한 군인 단 300명만을 구별하셨어요. 3만 2천 명도 미디안 군대들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횃불 기습 작전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 횃불 작전은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씌운 다음에 그들의 적진에 뛰어가서 항아리를 깨어 그 다음에 횃불을 가지고 그들을 놀라게 해서 그들이 혼자서 상대방을 적으로 착각하고 서로 싸우게 해서 미디안을 쫓아내게 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흔히 기드온과 300용사로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소제목을 보았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용맹스럽고 용기 있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펴본 기드온은 어땠나요? 자신은 큰 용사라고 칭하여 준 그 하나님에게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몇 번의 표징들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확인을 받기 원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들을 대적하고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신을 보는 관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처럼 큰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삼손처럼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기드온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칭하는 자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것과 자신이 3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길 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지칭해 주셨고, 결국에는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칼 하나 쓰지 않고 모두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심, 즉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이 정말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와 같이, 또한 기드온이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300명으로 대적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지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물리치듯이 무찌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붙게 되었을 때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모든 영광을 기드온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자칫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겨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기드온은 여호와께 주권을 맡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광 받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정말 막막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